네, 오늘 말씀 제목은 땅의 보물 대 하늘의 보물입니다. 땅의 보물 대 하늘의 보물. 오늘 설교 본문은 다소 긴 분량의 본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도 좀 다양합니다. 하지만 면밀하게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봤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한 가지 논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논지들을 막 짬뽕 시켜놓은 게 아니고 좀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결국은 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 살펴봤죠. 그런데 그 전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 그 주일 예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외식함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외식함. 그죠? 외식함은 자기 사랑에서 온다. 결론은 그거예요. 외식함은 자기 사랑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나 사랑을 먼저 한 거다. 그죠? 그리고 외식함이라는 것은 제가 헬라어 어떤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연극에서 연기한 것과 같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자기 가치와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해 원래는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 다른 종교 행위의 무대에서 연기를 한 것과 같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디였어요? 처음에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이 외식함이라는 것이 교회의 곰팡이처럼 퍼져나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신앙이 진짜 믿음에 의한 신앙인지 아니면 가짜인지에 대해서 구분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외식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함이라는 게요, 교회 안에 고착화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여버려요. 자기 자신. 처음에는 외식하면 이게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겉보이는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는 훨씬 더 고도화된 현대적 외식함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외식함이라는 것이 아예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기독교 선배 중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지식인 중에 자크 엘루일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래서 그분의 책 뒤틀려진 기독교에서 그러한 말을 쓴 것처럼 뒤틀려진 기독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이제 넘어오면서 기독교의 참된 가치 그리고 참된 가르침들이 뒤틀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굳어져 버리니까 그게 진짜인 것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요, 기독교가 일종의 교양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교양이 뭐냐면 학문이나 지식으로 길러지는 품위를 그걸 교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냥 공부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고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교양으로 전락한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고상한 그들만의 종교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함의 현대적인 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함은요, 그 모토가 육신적인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 비어있는 내면의 공간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논리 전개가 이제 외식함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뭐예요? 재물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구분하시면서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땅에서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화성에 가서 사는 사람 없죠. 일론 머스크가 아직 화성에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몸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지구에서 생성된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무리 천국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땅에 물질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없이 솔직히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 이후에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죠. 우리 점심 식사해야 됩니다. 식사 안 하고서 여러분 3일 동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 누워요. 우리 권사님은 아마 들어 누워서 못 일어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돈 없이는요, 숨조차 쉴 수 없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현실 아닐까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수단도, 지하철 어떻게 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 주의 백성들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래,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어. 우리가 물질 세계를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지.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도 그걸 인정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에게 재물이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과 하늘 사이에 일종의 이율배반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늘로 갈 사람들이지만 현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제가 십계명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맛있는 것에 지배당하면 안 되죠. 그죠? 건강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건강이 인생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미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지난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진짜 뭐 한 80대셨는데 20대처럼 살아간다. 그거는 이 사회 통념상 젊게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 젊어 보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재물을 바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인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부동산, 집, 건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이라는 것은 생활을 위한 용도이지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용도가 아니죠. 맞죠? 자, 자동차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도 여러 종류, 비싼 차도 있고 싼 차도 있지만 우리가 그 용도를 생각해 보면 이동 수단의 용도이지 그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집이나 자동차, 옷,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용도를 넘어선 지나치게 무거운 가치를 부과하여서 마음을 이런 것들에게 두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뭐 엄청난 부자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나 뭐 그렇게 돈을 쌓아두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은 나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보물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땅의 자산들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한다. 이게 어떻게 안전한 자산이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모든 물질과 재물들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말이죠. 돈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은 안전자산이에요. 절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안전자산을 쌓으라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겐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지는 2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 모든 사람이 돈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보물을 내가 무엇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돈이 나한테 보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보물이 돈이 아니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돈이 아니니까 내 마음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재물을 보물로 삼으면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재물을 보물로 삼으면 마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을 해갈 수 있으므로, 여러분 만약에 손실이 생겼다고 쳐요. 내가 땅에 마음을 두었어. 그럼 이건 좀과 동록이 해하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사기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써버릴 수도 있고 도박으로 날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보물들이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을 이곳에 두었으니까 그 마음을 둔 돈이라든지 물질에 다 없어져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상실된,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하늘의 보물을 봅시다. 하늘의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죠. 자, 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엄청난 자기 비움이 필요해요. 잃어버리는 게 참 많아요. 자, 그래서 나보다 형제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기꺼이, 내 소유라는 건 땅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꺼이 내놓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랑하여 내 시간도 다 내놓고요.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삶이죠? 지금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늘의 보물. 다시 한번, 이게 하늘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이 모든 세상의 가치들과 반대로 계속 주의 공동체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면 제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인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엄마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그 책을 제가 어디 교보문고가 그때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대우 김우중 회장의 그 책이 있어요. 2권짜리인데 색깔도 기억나. 초록색, 주황색 2권짜리인데 뭐라 그러더라? 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 한마디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 재벌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벌 1세들, 특별히 뭐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삼성의, 그리고 뭐 현대의 정주영 회장, LG, 예전에는 이제 럭키금성이었어요. 럭키금성의 구인회 회장, 그 아들 구자경, 그리고 롯데의 신격호 회장, 한진의 조중은, 뭐 대우의 김우중, 그리고 옛날에, 지금은 SK인데 옛날에 선경이었어요. 성경그룹, 성경의 최학배 회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다 그때 외우고 있었어요.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1세대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삼성도 2세대도 돌아가셨죠. 누구죠? 이병철 회장 아들? 이건희 회장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3세대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어떤 재물을 쌓은 겁니까? 우린 지금 땅의 재물과 하늘의 재물을 지금 논증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재물을 쌓으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중에요, 예수 믿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바에서 예수를 믿는 분은 없었어요. 물론 존경받는 분들이지만 이분들 돌아가실 때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가신 분 아무도 없고요. 하늘의 재물을 쌓지 않았다면, 즉 믿음이 없었다면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저는 말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땅의 재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다 돈 벌고 살고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재물들을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 육신인지라
욕심이라기보다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막 이렇게 절절대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요거 언뜻 읽으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은 등불이라고 한 거예요. 시력이 좋아야 잘 보여요. 그렇죠?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5 막 이래요. 여러분들 눈 좋은 사람들 막 2.0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야, 그러니까 시력이 좋았을 때야 비로소 이 바른 용도에 따라 이 눈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안경 안 쓰고. 그죠? 그게 바로 눈이 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눈이 성하면 이렇게 나오죠. 눈이 성하면은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눈이라는 것은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2.0이면 뭐합니까? 빛이 없는데 어둠일 텐데 그러면 저같이 마이너스 3.5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시력이 좋지도 않은데 저처럼 이제 시력이 나쁜데 빛까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장님처럼 된다는 얘기죠. 엎친 데 덮친 격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데 그러니까 시력이 약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세요. 이 물질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빛이 있어서 우리를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면 좋겠지만 가뜩이나 눈도 안 좋은데 주변의 환경조차 어두워서 세상 사람들은 순 물질적인 삶만 살고 물질이 최고라 여기고 하늘의 보물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면 땅의 보물만 최고로 여기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더 하늘의 보물을 알아보기 힘들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환경은 손 그냥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 천지고 그러면 나조차 휩쓸려가지고 가뜩이나 눈이 어두운데 세상이 어두워. 그러면 서로 다 어둠을 헤매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땅의 보물을 쌓는 데는 열심이지만 주변이 이렇게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본인의 영적인 시력도 좋지 않다면 하늘의 보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쌓는 것이 그게 보이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믿음의 결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의 대립의 문제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보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어디 문제로 가냐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의 문제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땅의 보물에 마음을 두느냐 하늘의 보물에 마음을 두느냐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건 똑같은 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돈에 매여서 끙끙대고 염려하면요. 이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돈이 주인이었던 적이 참 많아요. 순간순간도 그렇고요. 반대로 우리가 돈이 없어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또 실제 공급하심도 경험하고 공급하심이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참고 견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에요. 이게 주인인 삶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 25절에서 32절까지의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솔로몬의 이브논 얘기도 있고, 그죠? 지나간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얘기도 있고,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얘기도 있고, 이 말씀을 제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33절과 34절을 결론으로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는 보편적인 인식 속에서 그동안 부자들만 물질 문제의 부정적인 소재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만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많이 가졌다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부자들만 가지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없이 사니까 난 욕심 같은 건 없는 걸로 착각했다는 얘기지. 그죠? 욕심은 부자들만 부리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됐다. 그래서 땅의 재물에 대한 문제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생존을 위하여 물질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가엾은 몸부림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조차 부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들이 물질 문제에 전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는 위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 문제에 전전긍긍하며 하루 돈 얘기만 하고, 뭔 얘기만 하면 힘들다는 얘기만 나오고, 뭔 얘기만 나오면 돈 없어서 안 되라는 얘기만 나오고, 전전긍긍 돈 해대면 그건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주인이 돈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가르고 부자는 나쁜 놈, 가난한 자는 착한 놈과 같은 이분법으로 생각해왔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가르지 않고 부자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가난한 자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실제로 땅의 재물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는 바울을 도왔던, 그죠? 누굽니까? 그분 갑자기 여자 그 자색옷감 장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나이 40 중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메가3 많이 드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성경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면 부자는 이런 거예요. 물질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온통 머릿속이 가득 찬 자, 이게 부자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걱정으로 부자인 거야. 염려와 걱정이 부자야. 그건 부자인 거예요. 이거 부정적인 의미죠, 성경에서. 이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맨날 돈이 많아도 돈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가난한 자는 물질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이건 있건 없건.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믿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에 갈급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늘 부족해.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늘 구걸해.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이게 긍정적인 가난한 자예요. 이건 있건 없건. 나 100억이 있는데도 그건 가난한 거야. 왜? 나를 배부르게 못해.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은혜만이 필요한 거죠. 바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많이 있는 사람, 통장에 돈 많이 있고 부동산 있고 이런 사람은 좀 부정적인 부자, 그리고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런 이분법을 생각해서 지워버리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이 두 부류,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부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 가난한 자,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두 부류를 제가 실제 그 사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화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모 교회의 실존 인물들이에요. 들어보세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60대 후반이에요. 이분은 동작구 쪽에 건물이 2개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 하나, 7층짜리 건물 하나가 있어요.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려진 것만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이제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 문제라든지 뭐 건물 관리 문제 이런 걸로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돈으로 덜덜 떠는 사람이에요. 자산이 수백억일 텐데, 자산이 수백억이죠. 동작구에 지금 제가 흑석동 뭐 이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건물 2채면 여러분 한 수백억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한 50만 원으로 덜덜 떤대. 관리비 50만 원 더 나와서 덜덜덜 떨어요. 건물 관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아요. 쥐잡듯이 잡아. 아주. 하여튼 그래서 좀 인식이 안 좋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까 봐. 뭐 좀 수도세 좀 더 나왔다 그러면 뭐 관리 직원들 막 그냥 막 갈구고 그러면서도 11조도 안 합니다. 안수 집사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수 집사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 교회들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런 분들이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안수 집사인데도요. 돈 얘기만 나오면 덜덜 떨어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그 쌓아놔서 어디 갖고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자다. 이렇게 인식하세요. 자, 2번째.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른 교회 분인데 이분은 지금 50대 한 57대신 것 같은데 50대 중반이에요. 실존한 인물입니다. 원래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공부를 좀 잘 하셔서 자수성가를 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25년 전인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건축 자재 쪽으로 특허를 하나를 갖고 있어요. 타일 쪽인가 뭐 이쪽으로 특허가 있는데 그래서 남양주 쪽에 공장을 하나 임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납품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건물주까지는 아닙니다. 건물주까지는 아니지만 다산 신도시에 거기가 다산이 그 남양주인가요? 맞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어쨌든 그 남양주 쪽에 아파트가 있으세요. 좀 넓은 평수로. 그리고 땅도 조금 있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채권도 좀 갖고 있다고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재산도 조금 있어요. 근데 건물주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20대 때부터 늘 11조 헌금 생활, 감사헌금, 절기헌금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온갖 교회 사역들을 열심히 하시면서 도맡아 하면서 장학헌금도 내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주의 일이다, 주님 일이다라고 하면 아끼지 않고 쓰는 분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흘려보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은 걱정이 없습니다. 건물주도 걱정하는데 걱정을 안 해요. 몇 명 안 되지만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대요. 사실 과거에 사업이 힘드실 때도 있었대요. 그 금융위기가 2008년인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초반기에. 그때도 근데 그렇게 직원들한테 잘 해주셨대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는 그때 망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잘 풀렸대요. 이상하게 잘 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되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헌신도 교회에 더 많이 하십니다. 이 집사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 나라 확장에 있었대요. 그리고 주님 나라 위에 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내 사업체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체다. 이 의식을 가지고 늘 어려움 있을 때도 기도로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돼도 주님이 하신 거고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최선은 다하되 이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사업이 힘들 때는요. 물론 매우 초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몇억 몇십억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진짜 막 사람이 막 너무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로 삶을 채워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분 같으면 술 드셔요. 알잖아요. 힘들고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메꿔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는데 이분 술도 안 드셔요.
잠도 잘 주무셨대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전전긍긍하시면 잠 못 주무시고 맨날 담배 피면서 밤새고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냥 딱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금요철에 했으면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밤에 잠 잘 주무셨대. 그래서 이분이 딱 뭐 어떤 마음이었냐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여기서 참 울컥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걱정 근심 안 해.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미치는 줄 알았대요. 자기도 안 피던 담배도 피고 싶고 막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한탄하고 싶고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담배 한 번 일 안 되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밤에 잠 잘 주무시고 밥 잘 드시고. 그런데요. 지금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요. 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건축자재 올라간 거 아시죠? 그 특혜를 봤어요. 오히려 본인은 더 높은 단가에 납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일 쪽으로. 자재 단가가 올라서요. 오히려 매출이 늘었대요. 수익도 늘고. 그럼에도 본인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한 번에 이거 내 재산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 하나님이 다 내놓아라. 그러면 난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이건 내 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분이 뭐 검소하게 사냐? 안 그래요. 벤츠 타고 다니시고 뭐 기업체 사장님이시니까 벤츠 타고 다니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그리고 골프도 치시고 딸 유학도 보내시고 그럴 만큼 누리시지만 주님 일에 돈 쓰는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골프도 치고 뭣도 사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내 사업 일궈냈다라는 생각이 일절 없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뭘 갈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 거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걸하고 뭔가 결핍되고 필요하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은혜를 갈구하니까. 주셔도 늘 부족해요, 주님. 난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 땅의 재물은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가난한 자죠. 하지만 부자는 늘 생각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걱정 부자, 근심 부자인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 돈 한 푼에 덜덜 떨지 않고 주님 앞에 내놓는데 헌금하고 주의 일에 쓰는데 인색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분들의 특징은 늘 교회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참 희한해요. 늘 교회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해. 썬데이 크리스찬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썬데이 크리스찬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교회 공동체의 스케줄에 맞춥니다. 사업하느라 그 바쁜데도요. 교회에서 그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나서요. 그의 신앙 가운데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론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32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33절,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맞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의, 교회 공동체, 교회의 삶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믿음의 모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전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모험을 감행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돈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왜 야곱처럼 씨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 한 9시,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밤에 시간 정해놓고 퇴근하고 밥 딱 먹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9시, 10시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야곱이 주님 안 보내겠다고 그 붙잡고 레슬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환도뼈가 상해도 나는 죽어도 못 놉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거거든. 그렇게 기도해 보셨냐고. 왜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처럼 그런 어떤 야성이 없는 겁니까? 신앙에? 턱하면 힘들다고 하고 필요한 거 먼저 사야 되는데 이 생각이나 먼저 하고. 이게 우리의,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로 씨름을 해봤냐고요. 우리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왜 돈 없다고 불평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왜 물질을 불평할까요? 기도하다가 굶어 죽겠다라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50대 중반의 그 안수 집사님처럼 사업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딴 거 안 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밥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주님께 이 걱정을 그냥 맡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물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필요들도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자신의 능력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기회를 잘 탔고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풍성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적 박탈감밖에 들 게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 진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뭐 잘된 애들도 몇 명 있는데 저랑 비교하면 저는 그냥 나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40대 이제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하고 제가 사회적인 위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의 보화는 달라요. 저는 계속 주님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너무 바보 같고 상등신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쌓아놓은 재산이 있나? 그들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늘 갈구해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땅의 필요들을 안 채워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언제 굶어가지고 쫙 빠져가지고 막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주님 말씀을 알고자 하여 달려드시고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깨달아 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감성 종교에 빠지지 마시라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날 뭐 마음 상하면 어디 좋은 대형 교회에 그런 어떤 찬양 집회 가가지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물론 좋은 찬양이지만 그런 거 들으면서 마음 위로받고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늘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생존함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십시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십시다.